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의 새끼를 끌어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가시지 않고 먼저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을 거쳐서 들어가십니다. 감람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마치 압살롬을 피해 감람산 너머로 피신 같은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감람산을 거치는 더 중요한 이유는 벳박에에서 나귀 새끼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모습은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는 말씀과 이사야 62장 11절 상반절에 시온의 딸에 이르라 라는 말씀이 그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다윗 혈통의 메시아가 오시라는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적 정체를 이해하는 제자들과 무리는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드러내고 축하하기 위해 나귀 새끼 위에 겉옷을 얹거나 길에 겉옷과 나뭇가지를 깝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 25절로 26절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라고 칭찬하며 찬양합니다. 이들은 메시아 예수님이 지금까지의 사역에 충분히 승리하셨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왕으로 즉위하시어 본격적으로 통치하시기를 시작하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순환 예고와 반대되는 그런 인식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소란스러운 등장에 놀란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궁금해합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답은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마태가 이 반응을 기록한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사건이 전개되는 것이며 이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사건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은 공개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시는 사건입니다. 마태는 예루살렘 전체에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소동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세이스테는 지진으로 인해 큰 혼란이 일어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난리가 있었던 거죠. 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위기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반응한 것일까요? 또 이 사건을 대하는 두 무리의 상반된 반응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5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 벳바게에 도착했습니다. 2절 말씀처럼 벳바게에서 예수님은 2명의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 메인 나귀 새끼와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처럼 누가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그런 답변까지 알려주십니다. 이는 4절로 5절 말씀처럼 왕이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신 일입니다. 당시 말은 전쟁에 사용되는 동물이었지만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대속물로 들여 평화를 이루기 위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압제하고 높임 받으려는 왕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섬기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겸손한 왕이십니다. 다툼과 전쟁이 사라지고 우리 죄악을 해결받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야 평화가 옵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낮은 자의 자세로 겸손히 섬김으로 화평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로 8절 말씀처럼 예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처럼 제자 둘이 가서 나귀 새끼와 나귀를 끌고 옵니다. 7절로 8절 말씀처럼 제자들은 나귀 새끼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얹었고 무리의 대다수는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깔아놓았습니다. 이 행위들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그런 의미의 퍼포먼스입니다. 열왕기하 9장을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제자 한 명을 보내 길랄 라못에 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처럼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예후의 친구들은 각자 자신의 옷을 가져다가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어 예후가 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겉옷은 그 사람의 전 재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 속옷을 원하면 겉옷까지 벗어줘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누가 속옷을 원하느냐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던 것을 보면 당시 의료품이 그렇게 흔하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속옷을 달라는데 겉옷까지 주라. 바로 겉옷은 전 재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줄 때 아낌없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그처럼 겉옷은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서는 재산입니다. 대부분 한 벌로 살아가기에 겉옷을 보면 그 옷이 누구의 옷인지 금세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전 재산이자 자신의 정체성과 같은 겉옷을 깔았다는 것은 당신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이 자신의 겉옷을 나귀와 길 위에 깔아 헤롯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왕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겉옷이 깔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9절로 11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자 앞선 무리와 뒤따르는 무리가 호산나 소리치며 다윗의 자손 오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호산나의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이 소동은 2장 3절 말씀처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왕을 찾아 예루살렘에 왔을 때와 흡사한 반응입니다. 10절 말씀처럼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는 누구냐라고 묻자 11절 말씀처럼 갈릴리에서 한 무리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라고 답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무리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고 찬양한 무리와 구별이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결국 그분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왕이요 메시아로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소동하는 사람들에게 이분이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수많은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약 200만 명 이상 운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대열에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알고 고백하며 나의 겉옷을 깔고 호산나 외치며 찬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또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왕으로 선포하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전쟁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분란과 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예수의 영이 들어가면 화평이 오고, 또한 진정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있다면 그곳에는 분란이 그치고 화평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있는 그곳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 화평이 찾아들기를 원합니다. 진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용접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니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에 그들 또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땅이 참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가 임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배와 찬양이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시요 또한 온 만왕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고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의 뜻만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한날의 삶이 되며 나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왕되심이 선포되는 그런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